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파. 제가 어디서 왔죠? 네팔. 예.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지난주에 제가 세크라멘토 교회를 갔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 다녀갔는데 예. 아마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파에서 리을 하나만 붙이면 네팔입니다. 예.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할애해 주셔서 이 네팔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사모님 네 분이 큰 비용을 들여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머물 수 있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선교사, 사실은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선교사로 부르기를 사실 더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서종환 앞에서 어느 한 교회 목사였다면 서장로님이 저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사경의 시간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가 참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 영감적인 말씀을 기대하고 그런 목사님을 부르시지 아마 저같이 잘 모르고 또 이 말이 어두운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되다 보니 이렇게 귀한 인연을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고 또 우리 네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이 선교사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인데요. 4일 동안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제가 4일 동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저는 4일 동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선교사로서의 경험,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나오고 또 수년부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구나. 감동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적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쩌면 이렇게 더 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물론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12년의 짧은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애 속에서도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눌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아하는 믿음의 노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없이 설교를 하고 수없이 뭐 강해 설교, 주의 설교 여러 각도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난 20여 년의 그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던 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뭐랄까요? 어떤 시야. 이 선교사로서 12년 동안 살았던 눈으로 비춰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전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이 지식으로 다가왔다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주제로 다가왔다면 이 선교사로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마치 뭐라고 설명을 좀 할까요? 애굽에서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하긴 했지만 먹는 일들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뭐예요? 이 가마솥에 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뭐도 먹었을 것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나와 보니 광야에 나와 보니 물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니 광야에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만나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물과 만나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디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경험.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이 마치 광야에서의 저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여기 제가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뭐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실례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지금 61거든요. 61인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쭉 보니까 세 단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 전까지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던 삶.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25에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한 20여 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 그러니까 공부하던 시절,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고 목회자로서 사역하던 시절, 20여 년의 시절, 그게 아마 1막 2장이 아닌가. 근데 이제 49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13년 동안의 선교사로의 삶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세 토막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던 시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교회 사역을 했던 20여 년의 시간들,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제 멈추고 이제 자급 사역 선교사의 길로 들어선 지금의 시절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여러분들도 그런 국면들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시기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49부터 시작한 이 선교사의 지금 제 인생이, 제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그러면서 정말 어메이징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는 일도 많고, 아마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한 그 이전에, 그 49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삶의 국면들이 많이 저에게 있어요. 그 전에 당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어떤 삶의 고통들, 고난들,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일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한 1년 반 전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너무 일을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 터지니까는 사람이 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찾아올까?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집사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올해입니다. 올해 1월 7일 날 그 저희 한국에 저희 거할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가 불이 나가지고 아주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뭐 숟가락 하나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다 탔어요. 저희들은 네팔에 가 있는데.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경험하는 삶의 국면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런 많은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물질의 손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많은 고통들이 따르는데 그 반대편으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 삶의 국면이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을 느껴요. 제 인생의 국면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국면이 있는데 이 선교의 국면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시고 너무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이 정말 대비되는 그런 국면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그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로 부름 받을 때 우리가 콜링이라고, 콜링, 부르다. 이 부르다고 하는 말은 소명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본거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할 땅? 보여준 땅이요? 주었던 땅이요? 줄 땅. 아직 확실하지 않은 땅. 미래적인 어떤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여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보여줄 땅, 보여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에게 전달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 보여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아직 안 봤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아요. 현실의 어떤 경험이나 마음으로 내 앞을 보고 내 내일, 미래를 볼 때가 참 많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보게 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고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진심으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다시 말하자면 가라라고 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본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죠. 그게 뭐냐면 가는 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지금 오늘 주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정말 따라갈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경험적으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쫓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도 생각하고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네팔의 선교사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을 왜 재림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이나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드리고 그 해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축복이겠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거룩한 신탁의 보관자, 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이삭이 오고 야곱이 오고 요셉이 오고 하면서 신약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메시아의 대를 이을 하나의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머물렀다면, 갈대아 우르는 뭐가 만연한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예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 부조와 선지자면 우상 숭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뭘 주셨다?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의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제가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사촌 정도 되지 않을까? 네팔하고 저는 진짜로 작년에 우리 소장님 네 분하고 몇 분이 네팔에 오셨을 때 네팔에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네팔하는 곳이 있나? 예. 괜히 반가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팔에 네파 성도님들이 오셨으니까. 저는 네파에 네팔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네팔은 북쪽으로는 티베트, 사실 중국이죠. 북쪽으로는 중국이고 남쪽으로는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있고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트만두. 예, 그래서 네팔의 만두가 유명해요. 예. 그 만두 이름을 보통 모모라고 합니다. 모모. 예, 우리는 만두 그러잖아요. 네팔 사람들은 우리가 만두 주세요가 모모 주세요 그럽니다. 모모. 예. 그래서 왜 카트만두라고 했을까? 예. 수도가 어디라고요? 카트만두. 예. 힌두교가 80%, 인구는 3천만 명. 근데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60.94, 61세. 예. 평균, 네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1세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네팔에 계속 살면 저도 이미 61세 도달은 했지만, 예. 평균 수명이 61세예요. 1인당 GDP가 1142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이 열심히 벌여서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약 100불. 예, 100불. 예. 실업률이 몇 프로예요? 42%. 그러니까 2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어요.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선교본부가 있는 곳에 보면 일하는 사람 거의 잘 안 보여요. 예, 다 노는 사람이 다. 예.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길가에 찻집에 와서 찌아를 마시고, 예. 물론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직업이면 직업이겠죠. 예. 근데 정말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81%가 힌두교고요. 11%가 불교의 티베트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2% 내지 3%가 힌두교,
아니면 불교. 그러니까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 기독교는 0.1%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과거에는 1%도 안 됐지만 이 네팔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교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아주 스피디하게 아주 굉장히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원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힌두교 그러면 종교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힌두교 그러면 얼뜻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세계 3대, 4대 종교가 있잖아요. 예.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우리 불교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모슬렘, 회교, 예. 알라신 섬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힌두교예요. 사실은 인도 때문에 인도와 이 네팔이 힌두교를 믿는데 인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힌두교가 그 종교, 이 힌두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팔의 중요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여러 신을 섬겨요. 이게 꾸마리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여신이다. 예, 이런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신이에요. 이게 뭡니까? 거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팔의 힌두교의 신이 얼마나 되냐면 3억 6천의 신이 있습니다. 3억 6천의 신. 예. 그래서 신이 3억 6천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신처럼 보여요. 거울도 신이고요. 예. 개도 어느 한 날의 신이에요. 떠야리라 그래가지고 개한테 목걸이 걸어주고 화장시켜주는 날이 있어요. 이 메이크업 해주는 날이 있어요. 예. 개가 신이기 때문에. 소도 신이고, 예. 정말, 모든 게 신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거울의 길이가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한 2km 정도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선교지를 가다 보면 이 축대로 싼 곳에 거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이 교통사고가 난 아들을 잃은 이 부모가 여기서는 교통사고 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울을 하나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거울을 하나씩 사서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길이만 해도 한 2km 정도 돼. 쫙 이렇게. 예.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3억 6천의 신이 있는 나라, 힌두교의 나라. 네팔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히말라야 말씀하셨죠. 히말라야의 나라. 예, 히말라야 아시죠? 히말라야는 산의 이름이 아니고 그 산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히말라야 병풍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산맥들이. 그래서 6,000m가 넘는 산이 200개가 넘고요. 6,000이 넘는 산이. 그 다음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8,000m가 넘는 산이 세계에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네팔이에요. 네팔. 그래서 세계 지붕이라고 일컬어지죠. 언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이 히말라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아시아 중에 가장 극빈한 나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먹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그냥 버리는 게 네팔 사람의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어디를 가나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예. 많이 보셨습니까? 집사님? 예, 쓰레기 참 많지요. 이거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정말, 이 경제적인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우리 어드벤티스트 스쿨을 지금 건축 쪽에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건축을 하려면 벽돌을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차를 가지고 벽돌 공장에 가면 이런 벽돌로 굽는 큰 공장들이 있어요. 공장에 가면 이렇게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머리에 벽돌을 입고 차에 싣습니다. 이 벽돌, 저희 파란 이 차로 한 차를 싣는데 2,000장이 실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을
이렇게 딱 이 위에다가 이 뭐라 그러네, 이 우리나라에 옛날 물동이 있을 때 꽈리,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벽돌을 어떻게 짓냐면 있으면 두 손으로 착착착 쌓아요. 그러면 한 20장 정도로 이렇게 쌓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차에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표를 주면 도장을 깡 찍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벽돌을 하나를 해서 실으면 얼마를 받냐? 그랬더니 15루피. 그러니까 15루피면 150원 받아요. 150원.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그림으로는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왜냐 제가 가까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얼굴이 벽돌의 그 가루 때문에 아주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이 벽돌을 구우면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그 벽돌을 띄울 때 흙이 다 그 위에 쌓여 있거든요. 그거 띄면은 먼지가 훅 날립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벽돌을 착착할 때마다 뿌에 안개처럼 뿌였습니다. 그래갖고 해서 내려놓고 오면 얼굴이 분으로, 그러니까 화장한 것처럼 먼지가 얼굴에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차, 두 차에서 실으면 받는 돈이, 하루에 버는 돈이 한 5,000원 정도 벌어요. 5,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그 정도 돈을 벌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니까. 실업률이 50%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네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늘 매일같이 지켜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짓는데 지금 이제 이 기둥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해요. 여기는 뭐 그냥 이 추럭이 와가지고 쫙 부으면 쫙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근데 이렇게 나르는 거는 다 여자들이 해요. 여자들이. 정말 남자들의 천국, 여자분들의 지옥.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30kg 사온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는데, 부부가 같이 갔을 때 누가 그 옥수수를 이고 갈 것인가? 그건 뭐 의논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누가 이고 가요? 당연히 여자가 이고 가요. 여자가 30kg 옥수수를 이고 가면 남자는 그냥 서류 봉투 하나 이렇게 뭐 상가가지고 달랑달랑 옆에 따라가고. 정말 여자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얼굴보다, 저희 얼굴보다 10년에서 15년을 훨씬 더 들어 보여요. 10년, 15년을 더. 저는 네팔에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사람마다 40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시면 네팔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동으로 한 10년은 그냥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정말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이런 고생들. 그 다음에 이 먼지들, 이게 포장 안 된 도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선교지, 한 4시간 되는 선교지를 갔다 오다가 보는 길을 제가 찍어서 차 기다리다가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 내려서 찍는데, 지금 길이 5년째 공사 중에 5년째. 그러면 이 먼지를 다 마시고 사는 걸 다 마시고.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학교 짓는 앞길이에요. 얼마나 먼지를 내고 사는지. 저희 사는 집이,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저녁이 돼서 이렇게 하면 먼지가 수북합니다. 가난하니까 도로 포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시내나 조금 포장이 돼 있지,
외곽으로 나가면 거의 비포장이에요. 거의 비포장. 예. 포장된 도로도 옆에 맨 먼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저 네팔에서 먼지를 마시고, 여러분 차 보시면 차가 몇 년 정도 돼 보입니까? 이 차가, 버스가 한 30년 된 차예요. 20년, 30년. 그 매연이 심하게 나지요. 그래서 이런 매연과 먼지를 마시는 일이 일상화된 삶. 그래서 제가 아예 좋게 표현해서 간식 먹는다고 이야기. 간식. 예. 오늘 먼지가 이렇게 날려오면 간식. 예. 그 다음에 차에서 까만 매연이 나오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간식.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61세예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네팔 사람들이 사망 1위가 뭐냐면 폐에 관한 병, 폐에 관한 병. 연관이 돼 있는 거 그렇죠? 예. 저도 뭐 선교지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선교 저희가 차량이 있지만 한 6년 동안 선교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때로는 여러 8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버스에 자리가 없으면 저도 이렇게 지붕 위에 앉아서, 아까 보셨죠? 지붕 위에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지붕 위에 올라가요. 예.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목적지를 가야만 하기. 저도 이렇게, 이거 상당히 좀 젊었을 때인데 지금보다 예. 이렇게 지붕 위에 타고 제가 4시간을 산을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야 천천히 여유 있게 타는데 저는 타면 긴장이 돼요. 저기 그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그 놀이공원에 확 튀어나갈까 봐. 왜냐면 이렇게 똑바른 스트레이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코너를 도니까, 이렇게 돌을 때는 원심력을 확 튀어나갈까봐 그냥 난간을 꽉, 그 위에 난간이 꽉 잡고 이렇게 탑니다. 예. 제가 빨래를 한번 이틀 정도 옷을 입고 속옷을 빨면, 이게 속옷을 빠는 겁니다. 겉옷을 빠는 게 아니고. 예. 속옷을 담아서 빨아서 처음에 한번 딱 짜면 이런 구조물이 나와요. 예. 왜? 늘 먼지와 그 다음에 매연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중요한 동의는 사도행전 16장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건너와서? 네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콜링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콜링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첫 번째 의 만남은 안나푸르나 소녀와의 만남. 예. 제가 이 네팔에 선교사로 오기 이전에 네팔을 3번 갈 기회가 있어요. 3번. 예. 2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산을 좋아해서 트레킹을 가고, 그 다음에 또 교우님들하고 또 트레킹을 가고, 그래서 3번을 트레킹을 갔는데, 첫 번째 트레킹에 이 안나푸르나 그 ABC라고 그러거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간 트레킹 하다가 내려오는 게 한 소녀를 만났어요. 한 3,000m 지점에 사는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2월 달인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m에 2월 달에 난방이 없어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예, 무지하게 춥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침낭이라도 덮고 자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불 때는 그 모닥불에 손을 째고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저도 들어가서 잘라요. 잠이 오나요? 추워서 정말 잠자기 힘든데, 그때 첫 번째 제 마음에 남겨진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깊은 네팔
안나푸르나 산속에 사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까요?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하나 딱 그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팔 원주민 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간 이후 몇 년 뒤에 또 제가 네팔을 갈 기회가 있어서 네팔을 가서 목사를 하나 만났어요. 신발을 고치러 갔는데 어떤 한 네팔 사람이 신발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목사래. 그러냐? 나도 목사다. 예. 말이 통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국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한국의 교회도 갔다 왔다고 쭉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이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공식적인 통계가 못 나오거든요. 네팔은요. 그때 이 원주민 목사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때에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500명이었대요. 전체가. 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50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한 세대가 넘었죠. 30년이 흘렀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100만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때에 500명밖에 안 된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30년 만에 1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초스피드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을까? 제 마음에 두 번째 의문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곳에 속히 이 기별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기별, 이 재림교회의 새 천사의 복음은 언제 이들에게 증거될까요? 제 두 번째 의문을 딱 거기다가 그곳에서 느끼고 왔고, 세 번째,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팔 갔다가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옆에 보니까는 책을 하나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곁눈질을 보니까는 기독교 서적을 읽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팔에 어디 다녀오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네팔에 개척해 세운 교회에 그 교회를 돕고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에 아니, 이 개신교회는 열심히 세계 방방 곳곳에 이 네팔같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된 나라에까지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재림교회는 언제 그 복음을 전할까? 이런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로 부르신다고 하나의 어떤 그 동인, 어떤 이유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은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성자 썬다싱,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썬다싱이 아까 이 네팔의 뒤에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티벳이었습니다. 티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네팔로 와서 그 다음에 히말라야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썬다싱이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감동적으로 늘 기억에 지워지지 않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바로 히말라야 성자 썬다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나오고, 그리고 25, 6년이 흘렀어요. 이 책을 읽은 지 25, 6년이 흘렀는데,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한 5년 전에 불현듯 제 마음에 그 생각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대 때
정말 감동적으로 읽어서 설교 때도 많이 예화를 사용하고 뭐 이런 그 히말라야 성자 썬다시가 아니었나?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네팔에 와 있네. 히말라야 나라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감동 있게 읽은 그 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 같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30여 년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네팔에 히말라야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비단 저에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선교사 하면 어디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연합회에서 해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는 자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사직을 하고 집사람과 함께 네팔에 자급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월급이 어디서 나오죠? 합해서 나오지요? 월급 가지고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없어요. 월급 안 준다고 합해 가가지고 싸우는 일 있습니까? 아니면 너 목회 잘 못하니까 너 오늘 월급 50% 삭감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인컴을 얻으시죠? 삶의 현장에 나가셔야죠. 나가셔서 뭐 일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치열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나와보니까는 제가 한 2년째 이제 꼬박꼬박 주는 월급 안 받고 제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보니까 돈을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싸움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헌신하고 제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자급 선교를 안 하고 만약에 평생 교회 선교만 했다고 한다면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가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13년 동안 그 5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이 선교사로서 특별히 자급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사실은 이 자급 선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의 축복의 경험.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소질도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서너 달 머물 때는 건축을 해서 집사람이랑 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항공 티켓을 사고 네팔 생활하는 생활비를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들여지는 모든 후원금은 100% 선교 사업에만 했어요. 저희가
이 자급 선교할 때 그런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있어요? 이 자급 선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왜 자급 선교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 노동이. 예. 그리고 얼마든지 일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13권의 책이 바울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선교사로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원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하고 선교했어요? 일을 하면서 선교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차차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자급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 예.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저희가 이제 21명의 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선교하면서 경험한 일들이에요. 제가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하고요. 예. 자,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을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가 맞아야 되냐면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네팔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지지. 다시 말하자면 저하고 사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가 있어야 돼요. 예. 지지가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하는 건데 지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목회하는 사모가 이렇게 연장차고 톡 봐주고 나무 짜는 일 상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그냥 사모로서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자급 선교하려면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안산교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접었는데 그때 교우님들이 한 170분 됐었어요. 아이들까지. 예. 근데 열심히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팔 선교하자 그러니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도 만약 이 사람이 안 해. 6개월 동안 투쟁을 했어요. 갈등의 시기. 예. 6개월 동안. 방문 나가다 보면 네팔하면 또 여기서 또 반대 이야기 쫙 나오고 저는 당위성 막 이야기를 해. 가보지도 않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선교비를 충분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예. 이런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현재 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역을 이제 사직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현장에서의 도전이에요. 예. 제가 네팔에 갈 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저를 지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팔을 간다고 하니까 무슨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를 도와줄 후원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3번의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도 이걸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왜 제가 네팔을 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네팔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이렇게 합리적 설명이 잘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설명 불가해요. 예. 왜? 목회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 잘 괜찮았었는데 예. 딱 네팔에 오니까는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왔더니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2년 후에 2년째에 시작한 게 이제 교회 건축 사역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을 써서 말씀 못 드리지만 가면은 이런 집을 줘요. 예. 이런 집에서 침낭을 피고 잡니다. 예. 이제 저희 집사람도 얘기할 건데 좀 더 자세하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을 침낭 속에서 생활을 해요. 예. 이런 진흙으로 그 다음에 수수깡으로 얽힌 이런 집 진흙이 이렇게 습하거든요, 사실은. 예. 거기에 판자를 깔고 그 다음에 스펀지를 깔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건축한 일을 했어요. 예. 2억을 안 주면 창고를 줍니다. 그럼 창고를 주면 창고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림을 펼쳐놓고 무빙 이렇게 이사해서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 달 반을 삽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외양간을 지나서 올라가는 방을 줘요. 예.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미스터 염소 씨하고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 하고 예, 잘 잤니? 올라가요. 예. 이런 이 현실적인 삶,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는 집이 무슨 럭셔리한 집은 아니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다 돼 있잖아요. 주방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난방 시설이 돼 있고, 또 수도 시설이 다 돼 있고, 예. 그냥 그저 일상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는 사실 저는 뭐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는 예, 물 떠와야죠. 한 10분 내로 물 떠와야 되죠. 물 떠온 물 갖고 하루 얼마나 쓰겠습니까? 설거지 밥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물 쓰고 샤워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예. 이런 것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어요. 예. 선교사들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보다는 그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존중할 만하다. 그런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현장의 삶이 너무 동떨어진 세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이런 후진국일수록 더하지요. 예. 그 다음에 건강, 이런 질병으로부터의 도전. 이렇게 알러지가 나고, 이런 알러지, 이건 등에 이렇게 여기 알러지가 나요. 음식이 안 맞고, 물이 안 맞으면 이런 알러지들이 생겨요. 예. 어떨 때는 뭐 정말 길게는 한 1년 3개월 정도 알러지가 있은 적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예. 알러지가 나면, 그 다음에 몸이 가렵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병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에 가려면 또 카트만두까지 어떨 때는 저 8시간 떨어진 선교지 가서 이런 일을 하다 알러지가 생기면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예. 뭘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런 이 질병으로부터 도전이 있어요. 도전들. 예. 그 다음에 그 도전 가운데 또 하나의 도전은 교회 지도자들부터의 도전이에요. 예. 후진국에 가보면 제가 뭐 모든 나라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영적인 퀄리티들이 낮아요. 예. 그래서 이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정부패가 심해요. 아주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부정부패만 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마인드는 너무 낮아서 선교사가 가서 어떤 일을 협력하고 함께 자기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지 예. 왜 내가 네 말을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서로 협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를 교단 안에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뭐 예를 들자면
네팔에 4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다 그래도 지도자가 안 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불안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노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 경험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네파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게 어디냐, 무엇이냐, 그 확실한 어떤 답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심령으로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우리 네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미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네파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에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